샬롬. 우리가 지난번에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을 오디오로 읽었는데요. 오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탕부 하나님은 너무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환대해 주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초점이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맞춰져 있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탕부 하나님은 책의 이름처럼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책의 이름처럼 탕부,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모든 것을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는데요. 너무나 은혜롭고 또 깊이 그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부분과 1장,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팀 켈러 지음. 에드먼드 P. 클라우니를 비롯한 나의 멘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들어가는 말,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이 짤막한 책의 취지는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모르거나 한동안 거기서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입문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도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평생 믿어온 기독교 신자 중 다수가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훤히 알고 있어서 입문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의 독특하고 급진적인 속성을 안다는 확신이야말로 당신이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하나의 징후다. 오래된 교인도 기독교의 메시지를 새롭게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사실상 다시 회심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어하는 외부인과 내부인, 즉 예수님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과 맏아들 부류의 사람들 양쪽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도달하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익숙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 비유의 구성과 등장인물은 아주 단순하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한다. 그는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유격과 경박한 쾌락에 모두 탕진한다. 그 후에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오니 놀랍게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한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런 환대에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야기는 동생을 함께 반기고 용서하자고 아버지가 맏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끝난다. 언뜻 보기에는 딱히 흥미를 끌만한 게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다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성경 본문을 주제로 탁월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내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기초는 30년도 더 전에 들었던 에드먼드 P. 클라우니 박사의 설교다. 그 설교를 들은 뒤로 기독교를 보는 내 관점이 바뀌었다. 기독교의 은밀한 심장을 들여다본 느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자주 이 비유를 가지고 상담하고 가르쳤다. 여태까지 내가 본 바로는 다른 어떤 본문보다 이 비유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때 거기서 격려와 깨달음과 도움을 얻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언젠가 해외에 나가 통역을 통해 정족에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얼마 뒤 통역사가 내게 글을 보내왔는데 통역하는 동안 이 비유가 화살처럼 자기 마음에 와박혀 한동안 씨름하고 숙고한 끝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다. 그
그 밖에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신앙과 부부관계, 때로는 말 그대로 목숨까지 건졌다고 말해준 사람도 많다. 우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비유의 기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비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밝히고 7장에서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지만 나는 그 명칭을 가급적 쓰지 않을 것이다. 한 아들만을 이야기의 유일한 초점으로 떼어놓는 건 옳지 못하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라 부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 내러티브는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로디걸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메리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 따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맏아들은 이런 반응을 못마땅해 했고 10중 8구 그 지역 사회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썼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며 이 책의 주제도 바로 그것이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복음 15장 1절 1.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이야기의 타깃은 따로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게 집중해왔다.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친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길도 양쪽이 서로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 우리는 저자가 제시한 역사적 배경부터 눈여겨보아야 한다. 누가가 15장의 첫 두 구절에 밝혔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우선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 이 남녀들은 비유 속의 동생에 상응한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종교적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의식의 규율도 지키지 않았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비유 속의 형으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다. 누가는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략한 표현 속에 포착해낸다. 나아오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진행형 시제는 동생들이 예수께로 이끌린 일이 그분의 사역의 을에 있었던 현상임을 암시해준다. 그들은 계속 그분께로 모여들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당황하며 분개했다.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로 압축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앉아 먹는다는 건 상대를 수용한다는 표시였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이다.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는가? 이 죄인들은 우리의 예배에 생전 나오는 법이 없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는 게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애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가 나왔다. 두 아들의 비유는 형의 영혼을 예의주시하다가 그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한다. 예로부터 교회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본문을 가르칠 때면 아버지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거저 받아준다는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나도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첫 청중이 눈시울을 적셨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받아주실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감상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 도덕적인 내부인이다. 그분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로 동생들에게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본래의 청중은 이 이야기의 감동에 눈물 짓기는커녕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며 경노했다. 예수님의 취지는 좌중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죄를 허무시는 것이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신다. 그분의 이야기는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 삶도 가차없이 질책한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며 하나님과 맺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 지금도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 다 우리와 함께 있다. 같은 사회 안에 있고 종종 한 집안에도 있다. 어느 집이든 대체로 맏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동생은 반항하는 경향이 있어 차라리 자유인이 되어 친구들 틈에서 인정받으려 한다. 맏이는 자라서 전통적인 직장을 잡고 부모의 근처에 정착하지만 동생은 비록 허름한 월세방에 살지라도 집에서 멀리 떠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 산다. 이런 자연스러운 기질 차이는 근대 이후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세기 초에 산업화의 여파로 부상한 신중산층 부르주아 계급은 근면한 노동 윤리와 올바른 도덕성으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과 경직성이 감지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헤미안 공동체들이 출현했다. 앙리 미르제의 영향을 받은 1840년대의 파리, 런던의 블룸즈버리 그룹,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비트 세대, 오늘날 록 인디밴드의 모습들이 다 그런 이해다. 보헤미안들은 인습에서 해방되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한다. 현대사회의 소위 문화전쟁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상충되는 기질 내지 충동의 재현이다. 요즘은 종교가 없거나 아예 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도덕적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타인의 삶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반면에 이런 세속 정신의 발흥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통 종교 운동들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많은 사람이 소위 도덕적 상대주의의 맹공에 경각심을 느껴 문화 탈환을 위해 뭉쳤는데 그들이 동생들을 보는 시각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배타적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이 노령의 나무 수염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묻자 나무 수염은 이렇게 답한다. 나는 전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누구도 전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대상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비유 속에 비슷하게 나와 있다. 그분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아니지만 종교적 도덕주의를 특히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꼽으신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출현했을 때는 종교로 불리지 않았다. 종교가 아니었다. 초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 당시 이웃들이 던졌을 질문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이 당신의 신전은 어디에 있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은 신전이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소? 당신의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하는 거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도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웃들은 바로 되물었으리라. 당신네 신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는 대체 어디서 드린다는 거요? 그리스도인은 제사도 더는 드리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셨으며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제물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금시초문이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 실체가 워낙 특이해 세상의 여타 종교와 함께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비유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 부르는 게 지극히 당연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문화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이고 도덕이다. 기독교의 반대 개념은 다원적 세속주의뿐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독교는 제3의 존재여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긴 반면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분께 매료되고 마음이 끌렸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의 전체 기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만나실 때면 소외된 사람은 매번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형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 당대의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 끌렸던 부류의 외부인들이 현대 교회에는 끌리지 않고 있다. 가장 전위적인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 2.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타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가장 걸맞은 명칭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일 것이다. 이 드라마는 두 막으로 되어 있다. 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맏아들이다. 먼저 짧지만 충격적인 요청으로 1막이 시작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다. 이 비유를 들은 최초의 청중은 이런 요구에 경악했을 것이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바라는 게 부당해서는 아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이의 차지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둘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였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다. 여태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이젠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다. 그래서 그는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감히 찾아가서 이제 내 몫을 넘겨주시지요 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이다. 당신은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으므로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 품는 경의와 존경이 더없이 중요했다. 이 상황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가 의당 보일 반응이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의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가 본래 생명을 뜻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굳이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을 테니 순자산의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보유한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동이 잦은 도시 문화에 살다 보니 옛날 사람들과 땅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뮤지컬 오클라호마에 나오는 이 대사를 생각해보라.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광활하다. 잘 보면 땅이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말 속에 잘 압축되어 있듯이 과거에는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장소와 땅에 매여 있었다.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곧 자아의 일부를 잃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위가 뭉텅 잘려나갔다.
성공하여 모든 것을 갖춘 남녀 CEO들이 아픈 자녀를 돌보려고 사업을 몽땅 팽개친 사연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한 일도 그와 비슷하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그대로 해준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에게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딘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한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걷어들여 자신의 상처를 줄인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딘다. 뼈저린 참회로 얻어낼 수 없는 은혜. 이제 이야기는 1막 2장으로 넘어간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고삐 불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돌이켜 혼잣말로 계획을 짠다.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한다. 염치불구하고 둘째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요청이다. 종은 주인집에 살면서 일했으나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상인과 공장이었다. 많은 주석가가 보기에 아들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었다. 아버지의 표현처럼 그는 죽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만으로 안 되고 배상까지 해야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도제로 붙여주신다면 일을 배워 품삯을 벌어서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연습한다.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고 일어나 귀향길에 오른다. 여기서 1막은 극적인 마지막 3장에 이른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간다. 그렇다, 달려간다. 대체로 중동의 기품 있는 가부장은 달리지 않았다. 아이와 여자와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었으나 지역사회의 점잖은 기둥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가장은 달랐다. 그들은 아이처럼 겉옷을 들쳐 올려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아들에게 달려가 감정을 그대로 내보인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틀림없이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는 당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섬주섬 늘어놓으려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을 막는다. 그는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종들에게 명한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 축하연을 열어 살진 송아지를 내놓게 한다. 그 사회에서 평소 끼니에는 고기가 없었다. 6년은 값비싼 진미라서 대개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에만 맛볼 수 있었다. 고기 중에도 살진 송아지보다 더 비싼 건 없었다.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어졌을 테고 필시 온 마을이 초대되었을 것이다. 어느새 말이 퍼져나가 금세 잔치에 흥이 무르익고 통합과 춤까지 곁들여졌다.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 물론 이 음악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의 훨씬 더 복잡하고 유해한 영적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형들의 사고방식에 도전을 가하는 깜짝 놀랄 메시지가 이미 1막에도 나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했어도 상관없고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으나 이제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는 없다. 요컨대 일막에는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시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다 읊기 전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일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많은 주석가가 일막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비유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결론짓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다. 구주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수용하신다. 메시지가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내러티브를 끝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가 그게 아니기에 그분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 1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2막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 이야기의 참된 절정을 보여준다. 맏아들도 잃어버리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노한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다. 그는 아버지가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이자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 밖에 남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공공연히 불신임의 표를 던진다. 아버지가 맏아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자리를 뜬 것은 대연의 주최자로서 채신이 깎이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그는 한사코 거부한다. 맏아들이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특히 이 모든 일의 뒷딸을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는 송아지를 주십니까? 물론 살진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는 송아지보다 훨씬 큰 대가가 수반된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형의 계산으로는 이는 천만부당한 일이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듯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리하게 대하기까지 한다. 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의를 갖춰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했다. 그런데 형은 그러지 않는다. 존경하는 아버지여라 하지 않고 그냥 보소서라고 한다. 이거 보세요와 같은 말이다.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에서 이는 발칙한 행동이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자신의 책에 아버지의 치부를 다 폭로해 평생의 이력과 명예를 짓밟는 것과 같다. 마침내 우리는 대단원에 이른다. 맏아들의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 시대의 남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도록 자유롭다. 아들아, 라고 그는 말문을 연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내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린다.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잔뜩 빠져들어 있다. 이 집안은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것인가? 두 형제가 화해할 것인가? 이 너그러운 제의에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아버지와도 화해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모든 생각이 스쳐갈 그때 이야기가 끝나버린다.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마무리지어 결과를 들려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다. 그 메시지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려면 그분이 지금 밝히시려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신다. 죄, 잃어버림 받은 상태, 구원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신다.